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따뜻한 봄. 손도 한번 맞잡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이제 팔복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에서 한 젊은 교사가 삶을 포기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이 선생님은 1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이 있었고, 특히 악성 학부모의 갑질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몇 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 당했죠. 이 선생님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지만 이 선생님께 갑질하던 학부모는 자기 아이의 상처 치료비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갑질했고, 이 선생님은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힘 당했습니다. 학교를 교사로 재직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런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힘들었던지 그만 삶을 포기했죠.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김포시 소속의 한 주무관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욕심, 내 이익을 얻으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며 괴롭힙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직접 물리적으로 괴롭히지 않아도 수시로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고 주변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전혀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 문자로 괴롭힙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막 전화를 하고 괴롭히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와 이야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당사자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악한 말로 거짓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는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고, 피해를 준 일이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함께 주를 섬기고 또 믿음 생활하는 성도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을 묵상하면서 이런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아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받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또 죄와 상관없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두 종류의 고난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 두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의 종류를 구별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무조건 박해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고난받으면서 박해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 전체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그 온전하지 않은 삶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박해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로 고난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도 조롱받고 정죄받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가 세상에 그 더러운 일을 하면,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세상에서도 정죄받는 그 더러운 일을 하면 우리의 더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의 더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복음보다 세상의 일에 더 관심 가지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조롱받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박해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묻혀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며, 오히려 그런 일로 모든 성도와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악한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앞에는 박해가, 핍박이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를 본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에서 고난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대로 오직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자라고 하면 이것은 과거형 같지만 원문대로 가면 현재형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서 의를 위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1절의 말씀이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하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은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전한 복음을 따르다가 박해받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일으켰을 때 그의 두 다리가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로 유대의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그 공회에서, 그 두려운 자리 아닙니까? 유대의 최고 어떤 의결 기관인데 거기에 불려온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풀려나서 돌아온 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세상에서 핍박받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간구한 것이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핍박 앞에서 핍박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핍박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핍박과 또 고난과 역경, 이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더 순전한 복음을 따라가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모습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을 때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말, 다른 말로 핍박이라는 말이 굉장히 대단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할 때 감옥에 끌려가고 순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만, 예수님은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해야 되고 순교해야만 핍박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보충적인 설명과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핍박받는 거예요. 요즘엔 다 주 5일제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주일에는 직장들도 대부분 쉽니다. 주일날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조롱하죠. 하루쯤 빠져도 되는 거, 뭐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를 가느냐.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걸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손해를 당하는 것도 핍박받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만 사람들이 다 오해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예배하러 가지 말라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직원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로 가려고 하면 안 믿는 그런 사업주가, 주인이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교회를 안 온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혹은 우리가 직장을 잃는 어떤 그런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을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받는 것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핍박받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누군가 왜곡된 것을 전하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냥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런 것을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으로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교회에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핍박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곡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고 순결한 복음만 따르다가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받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을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순결한 복음 따르다가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잠깐 어려움 겪은 것을 핍박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순결한 복음을 지키다가 핍박받은 믿음의 조상이 겪은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핍박받았다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주일이 되어 예배하다가 목숨에 위에 올랐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힙니까? 오늘 우리는 핍박 없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합니다. 이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어야 되지만,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정체되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와 교회는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순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킨 것은 핍박받으며 거룩함을 지킨 겁니다. 핍박받을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과시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간절히 묵상하며 순결한 복음을 지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 겪는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더는 성도와 교회가 박해받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이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자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박해가 없으면 좋을 줄 알지만 그것은 오히려 성도와 교회를 세속에 물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복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유대인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와 교회는, 순전한 성도와 순전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 겪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그 길에는 분명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박해받음으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도 박해받으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오직 순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따라가며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박해받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지도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받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순결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박해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주인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 히틀러의 나치에 동참하지 않고 이것이 악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물론 우리와 신학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만 보네포 목사님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다가 그 감옥에서 전쟁 전에 삶을 마쳤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작곡한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오직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기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순결한 복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과 같이, 팔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며,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주님 때문에 박해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성숙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핍박이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박해의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주의 복음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것을 따라가다가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박해받는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를 위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박해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 가운데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거세져 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심령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귀한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묵상하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결한 복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거세져 갈 텐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당하는 것, 이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님,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구리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세상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쓰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순결한 복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박해받을 때 오직 순결한 믿음의 삶, 견고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